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화면에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 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른바 홍해 사건. 여러분 아마 홍해 사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이러한 영화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잘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방향을 확 돌리셔가지고 홍해 앞바다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강한 군대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뒤에 맹렬히 쫓아왔습니다. 양 옆에는 높은 그러한 산이 절벽처럼 가로막혀 있었고 앞에는 죽음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정말 어디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가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나을 텐데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한계만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사건, 어떤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것보다는 그 일 너머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오늘 보는 이집트 군대, 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 바라봄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을 향해 바라보고 어느 쪽을 향해 고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어둠의 그러한 면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이 사건 상황 너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홍해 앞바다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바다에 갑자기 이들을 돌리셔서 갖다 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의 노력은 하되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가만히 서서 너 지켜보기만 해라, 이건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선한 결과를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영화에서는 뭐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쫙 던지니까 이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갈라진 물을 보고 걸어간 것처럼 영화에는 묘사됐지만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먼저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갈라라.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물이 쫙 갈라진 다음에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 먼저 나가라. 그럴 때 발을 내딛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봤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홍해 바다와 같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이 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바다가 갈라진 그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라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들은 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거기에 다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때는요, 자신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곧 나타내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흘길이라 그러면 1, 2, 3일이죠. 3일이 지난 겁니다. 오늘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신이 나서 더 걸어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우리 이런 북가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날씨면 물을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여러분 견뎌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의 상황, 어떤 사막의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41.6도가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틀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고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해도 60만 명, 이 여자랑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 나 목말라, 너무나 힘들어. 이런 걸 부모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조금 가보니까 물이 있던 거예요. 물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뛰어가서 먹었는데 웬걸 그 물이 굉장히 쓴 물이에요.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서 복통을 일으켰다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얼마나 목마르으면 이 물을 웬만하면 먹겠는데 하도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그 물이 썼으면 아예 아예 그 마을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쓰다, 마라다. 얼마나 그들의 기억에는 강하게 남았던지 보통 쓴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도 힘들고 괴롭지만 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못 먹는다? 이건 더 힘들어. 여러분, 이 바닷가에 이 배 표류된 거 이런 영화에서 보셨죠? 그러면 바닷물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예? 갈증이 더 나요. 맞습니다. 갈증이 더 나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염분이 3.5%래요. 그런데 이 바닷물 처음 먹을 때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염분의 이 물을 먹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히려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 그때부터 더 갈증이 나서 탈수가 나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보여도 물은 물이지만 먹지 못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심정이에요. 이 물은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심정.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과거의 모습처럼 또 누구에게 덤벼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냥 어렵고 불평 있으면 모세 멱살 잡고 또 대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또 와서 물이 없다고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놓고 딱 3일 지났어요. 3일. 그것도 뭐 한 3달 지난 것도 아니야.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딱 3일 지났는데 그들이 받았던 은혜,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또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바로 이 쓴물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 물이 이 단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게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이 쓴물을 단물로만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요. 법도와 율례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내 이 말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쓴물과 같은 난관을 만나더라도 너희들은 치료받을 것이고 바로 극복할 능력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의 단물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쓴물을 단물로 변화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분이야. 이것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치료받는 자로 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무엇으로 치료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물 자체는 아무런 맛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마라의 물은 왜 이렇게 쓰게 됐을까요? 아무런 맛이 없는 게 정상인데 왜 쓰게 됐을까요? 물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인 물이 이렇게 무언가에 오염됐다. 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만 마라의 물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단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중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맛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쓴맛이 담기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써집니다. 써져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인생이 너무너무 쓴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툭하면 그냥 튀어나와. 너무너무 쓴 인생을 살아왔어.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달콤한 인생을 살았어. 그저 감사하고 웃음이 많고 정말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이 인생이 처음부터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 쓴맛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 본질을 바꾸느냐,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라의 물 곁에 한 나무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오염된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해서 목말라 이 물을 먹었는데 쓰게 느끼는 것. 왜 쓰게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와 사망, 이 여러 가지 고통,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도요 쓸 수밖에 없어. 불안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고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까지, 바로 그 나무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물에 담겨지면 그 쓴 것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단 것,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단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말씀드렸던 법도와 율례,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치료한다는 것은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뀌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이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샘이 12곳, 여러분, 이거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종려나무 70그루는 7 곱하기 10, 이건 완전수인데 70인의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가보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이런 큰 나무가 있고 물가가 넉넉한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의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을 우리가 단맛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풍성한 엘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정말 이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걷게 하신 이런 일을 경험해놓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3일 걸어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런 상황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란 환경을 하나님보다 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물이 없으면 이 어려움,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늘 그들은 이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은혜를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숙함은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의 이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당위성, 책임, 자녀니까 부모님께 모든 걸 다 해야 돼. 명절 때 가면 인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선물도 드려야 돼. 이러한 책임과 부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것이 책임감이 아닌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자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효자 효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세요. 얘는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때 되니까 오는구나, 이런 마음과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 모를까요?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러한 성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마라에 쓴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걸 끝으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동굴과 터널은 끝이 나와. 끝이 있어. 동굴은 끝이 없어. 똑같은 어두움을 통과하는데 동굴은 이 나오는 입구가 없어요. 터널은 조금만 어둠만 지나가면 그때 끝, 엑싯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동굴을 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잘 견디면 끝은 반드시 빛이
여러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까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알고 봤더니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5마일밖에 안 됐어요. 5마일. 5마일이면 어른들이 걷는 한 1시간, 2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이 엘림의 그러한 놀라운 걸 경험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2시간 전에, 왜 1시간 전에 그렇게 불평을 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물이 많은 곳, 풍성한 곳을 예비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 아마 그들은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쓴물이 있는 마라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 고난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저도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사랑하신다며요. 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뜻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바르게 크고 정말 바르게 성장하려면요, 때로는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아우니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권면도 하면서 이 아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 여러분 그래서 고생도 젊었을 때 어때요? 사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못 본 척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도와주면 이 아이는 정말 이 부모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몰라. 커서도 부모님이 다 해줄 듯. 근데 너가 스스로 설 나이는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야, 너무나 이 미국 분들이 지혜롭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저 아이가 뭐 조금만 흙 만지고 뭐만 그러면 그냥 만지지 마, 하지 마, 그냥 빨리빨리 달려가지고 이러죠. 미국 어머니는 안 그래요. 가만 놔둬. 흙으로 놀던 뭐하던 가만 놔둬. 얘 스스로 이 자연을 배우고 스스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병 뭐 조각을 만진다든지 그걸 먹으려고 그럴 때 안 돼. 결정적일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짱가처럼 도와주는 이 부모님. 벌써 달라요. 달라. 이게 교육 방법이 달라. 아, 내가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의 119편 71절에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아니면 이렇게 주님의 깊은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당장 힘들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요. 그 고난에 해결되는 과정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흔히들 뭐예요? 마중물과 같다 그래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연세가 있으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마중물 모르시죠? 마중물이 뭐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가면 시골에는 어때요? 상수도, 수도관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펌프질 했잖아. 펌프질.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런 펌프 보셨죠? 이런 펌프. 시골에 가면 이거 열심히 펌프질 하잖아요. 근데 이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공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벗어요. 이 한 바가지 물을 가져와서 물을 버야 이 공기가 압력이 되면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팍 올라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런 원리예요. 마중물이라는 건 바로 이 한 바가지 물을 여기다 들이부면 거기서 이제 패킹이 딱 맞물리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펌프질하게 하면 이제 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거 저도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마중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고난일 수 있고요. 우리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버야만 이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이 원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원리입니다.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이 이 밑에서부터 물줄기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갈 때 엘림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은 이러한 마중물과 같다라는 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